여러분 지난 한 주간 반갑고 기쁜 소식 한 가지를 들으셨을 텐데 우리 대한민국의 참 국격과 위상을 드높인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 여러분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으면서 정말 자랑스럽다. 이 한 사람의 생에 있어서도 그처럼 명예로운 일, 이렇게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 없지만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도 너무나 참 영광스러운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누군가든지 자신의 생애에서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생애 가운데 이런 영광스러운 그런 영예로운 일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성공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이 성공의 그 기준을 충족하는 그런 명예로운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세상의 그 잣대를 놓고서도 그 유무형의 정말 그 가치로운 그 영광과 명예가 드러난 그런 일일 텐데,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성공의 기준, 그 충족하는 성공의 조건 무엇일까 생각해 볼 때, 오늘 본문의 솔로몬은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룬 세상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성공을 이루었던 그 솔로몬의 전성시대를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보시죠.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다시 임재하시고 현현하셨습니다. 전에 솔로몬에게 기브온에서 기브온 산당의 제사를 1000번제를 드릴 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무엇을 너에게 줄까?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 보이시고 솔로몬에게 그 마음의 소원함대로 하나님께서 축복을 허락하실 때, 그 첫 번째 나타나셨던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3장에 나타나셨던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9장에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언제냐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친 때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는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솔로몬의 성전을 다 건축하고 왕궁까지 다 건축하고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 이렇게 지금 열왕기상 9장에는 표기를 하고 있는데, 역대하 7장에 보시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솔로몬의 마음 심령 속에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을 다 마친 때입니다. 성전을 완공했고 또 자신의 왕궁을 다 완성했던 그런 때입니다.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하고 나서 성전을 짓기 시작한 때가 솔로몬의 즉위 4년 때부터 성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전을 지은 기간이 7년입니다. 그리고 왕궁을 짓는 데까지 소요된 시간이 13년입니다. 그러면 20년간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을 짓는데 그 시간들을 준비하고 다 사용했는데, 그렇다면 지금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이때는 솔로몬의 즉위 24년째 되는 해입니다. 솔로몬이 40년간 통치를 했다면 그 40년의 기간 가운데 솔로몬의 통치 중반에 해당되는 솔로몬의 최전성기 때 이루어진 일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9장 중반 이후에 보시면 솔로몬이 이 여호와의 성전과 또 왕궁 짓기를 다 마치고 나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백향목과 잣나무, 금을 제공했던 두로왕 히람에게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선물로 줍니다. 그런데 히람이 이 성읍을 받고 나서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정말 좋은 땅을 준 것이 아니라 쓸모없는 땅을 주었다. 그래서 그 땅을 가불, 쓸모없는 땅 이렇게 평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과의 관계가 서서히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계속해서 역군을 모으고 건축물을 쌓고 국고성을 쌓고 병거성을 세우고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는데, 그 솔로몬의 지혜와 명성을 보기 위해서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찾아올 정도로 솔로몬의 인생에 있어서는 지금이 최전성기입니다. 여러분, 그 솔로몬의 최전성기에 여호와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솔로몬이 그 마음에 원하는 것을 다 이룬 그때, 형통한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시 나타나신 하나님의 그 임재, 그리고 솔로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이 열왕기상 9장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말씀은 첫 번째 기브온 산당에서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그 모습과 지금 두 번째 현현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그 말씀의 내용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다릅니까? 하나님께서 기브온 산당에서 솔로몬에게 임재하셨을 때에는 축복의 약속을 더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실 때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다윗 언약을 솔로몬에게 성취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지혜를 부어주시고 솔로몬에게 그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명성과 영광을 왕국 가운데 다 누리게 하셨는데, 그런 성공가도를 달리는 솔로몬이 지금 통치의 중반에 두 번째 임재하셔서 말씀을 전해주실 때는 약속의 말씀과 더불어서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지금 함께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번영의 때입니다. 솔로몬의 성공가도를 달릴 때입니다.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평온할 때입니다. 어떤 문제도 일어나지 않을 때입니다. 솔로몬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결핍도 없는, 부족함이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의 인생이 가장 성공을 이루었다고 하는 이 성공의 정점에서부터, 오늘 본문에서부터 서서히 신앙이 쇠락해 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는 평온하고 안정을 누리고 아무런 결핍이 없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분별이 필요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어떤 성공가도를 달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그 속에 함께 하나님 우리에게 그 경고를 주시는데 그것을 분별치 못하면 거기에서부터 서서히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하나님과 점점 그 틈이 벌어져서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실패를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영혼, 심령, 정직하게 우리의 마음 중심을 돌아볼 때 내가 성공이라고 여기고 내가 어떤 문제도 없다고 여기고 그것이 표면적인 어떤 세상의 가치 기준을 충족한 것이든 무엇이든 나에게 있어서 어떤 부족함도 없는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룬 그때이지만 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경각심, 우리에게 영적인 경고를 주시고 있는 그 사인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그 영적 신호등이 붉은 불을 깜빡거리면서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영혼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가장 솔로몬의 전성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의 말씀 두 번째 현현 가운데 솔로몬에게 경고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는 오늘 본문 6절부터 9절까지의 단락에 보시면 6절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7절에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릴 것이요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라. 만일 너나 너의 후손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지 않고 그 주신 계명의 율법의 말씀을 어기고 다른 신을 경배하면 내가 이 땅에 너희에게 허락한 모든 축복 다 끊어버릴 것이다. 내 마음과 내 시선이 있는 이 성전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던져버릴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높게 치솟아 있는 영광을 드러내는 이 솔로몬의 성전도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흔들면서 어찌하여 이 성전이 이런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버리셨도다. 오히려 멸시받는 조롱의 대상이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이 두 번째 현현, 두 번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의아한 것이 있습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처음 솔로몬에게 임하셔서 말씀을 주실 때는 축복의 말씀, 다윗 언약을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두 번째 임재하셔서 말씀하실 때는 축복의 언약도 동일하게 이어지지만 지금 이 심판의 경고를 주시면서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세밀하게 관찰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솔로몬에게 조건절로 축복을 약속하시는 것 같은 그런 성경의 뉘앙스를 우리가 저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본문 4절과 5절도 한번 보시죠.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을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 솔로몬에게 두 번째 임재하셔서 말씀을 주실 때 지금 조건적으로 보여지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내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고 내 앞에서 행하여 말씀을 지켜 그 법도와 율례를 순종하여 행하면 너의 이 왕위를 영원하게 견고하게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만일 내가 이 법도와 율례에서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면 너를 끊어버릴 것이다. 속담거리와 저주거리가 되게 할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 만일 내가 지금 이러이러하게 하면, 그리고 내가 이것을 지켜 행하면, 순종하면, 왜 지금 조건적으로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까? 솔로몬의 그 순종의 여부에 따라서, 솔로몬의 그 행위의 그 가부에 따라서 지금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하나님에게 무언가 그 복을 받을 만큼의 그 행위와 조건이 충족되면 그 분량을 쌓으면 지금 축복을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할 것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경고하시는 내용이 왜 조건적으로 주어진 것처럼 보여지는 것입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이 말씀은 솔로몬에게 조건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다윗의 언약은 솔로몬을 통해서 솔로몬의 후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십니다. 그것은 불변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약속은 변함이 없지만 그 약속에 속해 있는 우리의 마음 중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하십니다. 솔로몬이 처음 하나님 앞에 그 마음 중심을 들여서 출입할 줄 알지 못하는 아이와 같은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듣는 마음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였던 것처럼 그 순전한 마음이 변질되지 않고 주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는 주님께서 지금 솔로몬의 마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보시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항상 임재하시는 그곳은 솔로몬이 세운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눈동자와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는 그곳,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그곳은 모세를 통해서 광야의 성막에서 임재하셨던 하나님이나 솔로몬의 화려한 성전에 임하시는 하나님이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만든 그 제한된 그 성소, 그 집, 장소에 구분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두시고 하나님께서 그 임재를 더하시며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그곳, 그 거룩한 성소는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성령이 거하시는 전,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인생의 성공도 아닙니다. 화려한 성전을 짓는 것도 아닙니다. 명성도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 심령 속에 우리의 마음의 좌소에 거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그 마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습니까? 모든 인생들에게 놓여있는 두 갈래 길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 두 갈래 길은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의 길을 이야기하는 그 복 있는 사람의 길이 있고, 또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악인들의 멸망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펼쳐져 있는 이 두 갈래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복 있는 사람의 길로 나아가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깊이 뿌리를 받고 그 은혜 안에서 아름다운 과실을, 열매를 맺고 마르지 않는 푸른 잎사귀를 들이우고 시절을 쫓아 그렇게 푸른 잎과 열매를, 결실을 맺는 복 있는 사람의 길을 하나님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그럼 우리의 인생의 두 갈래 길 가운데 우리의 마음 중심, 지금 이 무게 중심은 어디에 놓여 있습니까? 혹 복 있는 길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주와 함께 동행하는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지만 여전히 곁눈질을 하면서 세상을 향해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세상의 성공과 성취를 구하면서
하나님께 내가 무언가를 했다라고 보여질 만한 화려한 성전을 짓는 것 같은 나의 인생의 업적과 내 치적을 자랑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깊이 뿌리를 받고 복 있는 사람의 길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모세회 어르신들과 함께 가을 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가을 소풍 다녀오신 우리 모세회 어르신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 선교 농장에서 정말 사과같이 맛있는 그 큰 대추 열매가 열린 거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말 맛있고 단 대추 그 나무가 선교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 대추 농장이 처음부터 이렇게 좋은 종자, 큰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대추 나무가 있는 그런 농장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접붙여서 그렇게 된 것인데, 저에게 그 접붙인 나무를 실제로 한번 보여주시면서 선교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처음 그 가지는 정말 이렇게 우리 한국에서 약대추라고 하지 않습니까? 작은 대추, 그것이 열리는 그런 대추였는데, 큰 달고 맛있는 종자가 열리는 그 대추에 접을 붙이니까, 그러니까 정말 실한 그 큰 단 열매가 거기에서 나오는 것, 그걸 설명해 주시면서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의 비유, 그것을 설명해 주시면서 생명에 접붙인 된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에 연결되어 있다면 열매를 맺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영적인 원리라는 것,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는 것,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가 있습니다.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접붙임된 돌 감람나무와 같은 그런 우리들에게 참 포도나무, 그 그리스도에 접붙임된 우리에게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요한복음 15장 2절의 말씀처럼 농부이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 접붙임된 그리스도의 생명에 연결된 우리에게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열매는 무엇입니까? 예수의 생명을 소유한 그 생명에 연결된 접붙임된 우리가 맺어야 할 그 열매는 무엇입니까? 그 열매는 그리스도 안에 연결되어 있는 생명을 공급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든 자연세계에 모든 생명 있는 것의 법칙이 그러하듯이 모든 생명 있는 것은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성장과 성숙이 있습니다. 자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생명 있는 것은 반드시 그 생명이 생명을 낳는 생명의 잉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에 연결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그 내면의 영혼의 속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의 내면의 신앙 인격에 자람이 있습니다. 성화의 변화가 반드시 그리스도인에게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생명 있는 우리에게는 생명이 생명을 낳는 복음 안에서 또 다른 잃어버린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연약한 심령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함께 구비시키며 함께 세워가는 사역의 열매, 영혼의 열매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지도력이라는 책으로 잘 알려져 있는 오스왈드 샌더스 영적 제자도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내면으로는 성령 안에서 열매 맺는 인격의 열매를 맺고 외적 사역으로는 복음을 증거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는 영혼의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럼 우리는 예수의 생명 안에 온전히 접붙임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은 영혼의 자람과 거룩한 성화의 갈망과 그 추구를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의 영혼, 신앙 인격이 아름답게 성화되는 변화가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가 복음을 듣게 되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서 흘러가서 복의 통로가 되는 아름다운 영혼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럼 우리에게 이 갈망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표대를 잃어버리게 되면, 향방을 놓치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저 한 주 한 주 생활에 우리에게 일상의 평온한 그 일상의 안전한 그 낙을 누리면서 아무런 영적인 기대감이나 변화 없이 일상을 살아가는데도 우리 신앙의 내면의 깊은 성화의 갈망과 그 추구, 이것이 사라져버리면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더욱 온전히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이 그곳에 있는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가 지어져갈 성화의 추구가 우리의 마음속에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인생에 어떤 성공을 우리가 쟁취한다 하더라도 영적으로 위태로운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신앙이 멈춰서 있는 그런 매너리즘에, 영적인 그런 매너리즘에 빠져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신앙의 연차가 더해갈수록, 여러분, 영적인 법칙에 있어서의 그 거룩한 자람은 자연계의 생명의 법칙이 시간이 지나면 자라는 것 같이 시간의 자연적인 그 흐름에 따라서 그저 자연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더욱 온전히 성숙하고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를 받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우리의 영혼에 거룩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이 거룩의 갈망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또 다른 영혼의 열매를 주께 올려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사역의 열매, 영혼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한가? 예수 안에 우리가 접붙임되었다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접붙임된 우리가 어떻게 그럼 열매 맺는 삶을 살 것인가? 요한복음 15장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지금 남겨진 제자들, 그들에게 주께서 도전하시는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 솔로몬에게 주신 이 축복의 말씀과 심판의 경고의 말씀에서 조건적으로 주어진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그렇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조건적으로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포도나무에 너희가 붙어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내 안에 거하면이라고 할 때 이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은 조건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거하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 강조하고 있는 중요한 의미는, 거하다라는 의미는 바로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의무와 책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우리가 의무와 책임을 다해서 그 조건을 충족하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를 사랑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고, 그 영속적인 그 믿음의 비밀의 관계 속에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하면, 주와 함께 동행하면, 주님과의 사귐이 있으면 주님 안에 거한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우리는 이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처럼 주와 함께 동행하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관계 맺는 그리스도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말씀이신 주님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주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의 법도와 율례를 지켜 행하며 순종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요청하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중심을 주님은 바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인생의 업적과 성취를 이루는 성공이 아닙니다. 화려한 성전을 짓고 왕궁을 건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원하는 것을 다 이룬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며 말씀 안에 거하는 복 있는 사람과 같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말씀 안에 깊이 뿌리를 받고 그 말씀의 은혜를 공급받아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를 아름답게 지어 완성해 가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순종하는 말씀으로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머리 지식이 아닙니다. 내가 말씀을 얼마나 객관적으로 머리 지식으로 아느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전인격을 변화시키고 내 삶과 가치를 주장하는, 내 인생의 전제가 되는 그 말씀, 가장 소중한 내 인생의 가치와 원리가 되는 그 말씀,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나의 속사람 심령이 다룸을 받고 그런 변화된 나의 신앙인격이 거룩한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화되고 아름다운 영혼의 열매를 맺혀가고,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십니다. 더불어 우리의 가정과 교회도 이 말씀의 가치와 원리를 따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이 세대의 악한 그런 말씀의 가치를 땅에 떨어뜨려 버리는 그런 악한 세대의 본성 뒤따르지 않고 말씀을 쫓아서 말씀의 원리가 교회를 다스리고 움직이는 그런 여호와의 시선과 마음이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거룩한 교회에 임할 때 우리 공동체가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는 그런 어리석은 우둔한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로 아름답게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를 아름다운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가시는 주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